성탄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답을 볼 수 있는 늦게 나오게 했는데 왜 벌써 나와버렸지? 이게 무슨 줄이냐고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43,000원짜리 딸기 시로 케이크를 사려고 줄을 섰는데 이 줄이 200m까지 서서 사람들이 바글바글했는데 딸기를 얼마나 저렇게 많이 싸서 주는지, 이 케이크를 얻으려고, 이 케이크를 사려고, 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 케이크를 가지고 함께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예수님한테 모일까요? 아니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로 모여요. 인기 있고 또 맛있고 뭔가 특별하고 하는 곳을 관심을 가지고 모이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하는 장소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땠을까? 정말 사람들이 모였을까? 사람들이 화려한 곳에 모였을까? 정말 예수님의 탄생한 것은 정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이벤트의 장소였을까? 어떨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시면요,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 왕이 된 이유는 로마로부터 이 사람이 아주 정치를 잘하고 약삭 빠르고 공로를 세워서 로마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유대 왕으로 이렇게 임명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대의 왕이 됐지만 유대 사람들한테는 신임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그냥 떡집이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또 그것이 유명하고 번화가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누가 사는지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유대인의 왕이 나시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깨우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깨우는 거예요. 동방 박사가 왔는데, 예루살렘에 왔는데 떠들썩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는데 어디서 태어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 박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오셨음을 깨우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될까라고 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문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 조용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크고 소동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그런데 누군지
어디서 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는 거는 오히려 헤롯 왕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왕이 난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잘 알고 있었어요.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곳 출생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헤롯 왕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적어도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왕에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찾아가야죠. 베들레헴을 찾아가봐야죠. 어디서 났는지 알잖아요. 그럼 누가 태어났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탄생하지 않았을까? 왜 번화가에서 저 강남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왜 서울 한복판에서 태어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됐다고요? 이 사람들은 헤롯 왕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고 백성 이스라엘의 누가? 목자가 나옵니다. 삶은 참 피폐했어요.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드려야 되니까 먹고 살기가 빠듯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들의 소망은 다윗 같은 왕이 나와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좀 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부유케 되어지는 그 세상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롯 왕에게 얘기했어요. 동방박사가 깨우쳐줬어요. 소동이 났어요. 그런데 아무도 베들레헴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문이 없어서 기자가 없어서 그럴까요? 오직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동방박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어요. 그 사람들만 관심을 가져요. 마태복음 2장 7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요.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여기서 또 의문이 생겨요. 헤롯은 누구라고요? 왕이잖아요. 왕이면 누구 보낼 수 있어요? 군사 보낼 수 있잖아요. 군사 같이 따라 보낼 수 있잖아요. 가서 누군지 찾아봐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라. 그러면 되잖아요. 정보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안 보내요. 예수님의 탄생 헤롯 알고 있었고요. 대제사장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로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누구만 가져요? 동방박사밖에 없었어요. 가서 그리스도 유대의 왕을 찾으면 알려줘라. 이 시대에 너무 심각한 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모티콘일 거야? 택현이 뭘 것 같아? 무표정? 비슷했는데. 네, 무관심 이모티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동방박사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절이에요. 얼마나 예수에게 관심을 갖냐 이거죠. 예수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그냥 성탄절은 쉬는 날, 공휴일, 즐거운 날, 기쁜 날. 왜? 쉬어서.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참 예수님도 외롭게 오셨다. 이 시대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하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의 큰 문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참 외로웠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서 갑니다. 동방에서 보낸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 예,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누가 인도해요? 별이 인도해, 별이. 사람이 인도하진 않아. 아,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예, 헤롯 왕이 사람을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별을 보고 가게 하셨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 잘 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쫓아가지만, 예,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하나 가는데 사람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요. 뭐 하면 잘 된다더라, 뭐 하면 돈을 번다더라, 여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별을 보고 쫓아가게 돼요.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조명에서 그림을 그려놨잖아요. 이 조명을 따라가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뭘 보고 가는지. 10절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뭘 보고요? 별을 보고. 하나님이 그 별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저 별은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만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모티콘 보여줬잖아요. 관심 있는 사람만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있는 사람만 보여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유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근데 관심을 갖고 뭔가 찾아가려고 하고 두드려 보기 시작을 하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야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야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별이 보일 줄 믿습니다. 들어가서 진짜 아기가 있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누구한테 경배했다고요? 왜 경배합니까? 그렇죠. 왕입니다. 왕으로 나셨으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보배합을 열어서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순서가 어떻게 됐어요?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리고 경배합니다. 2023년 표를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지난해 마음에 주셨는데 올해도 똑같아요.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말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내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을 찾는데요, 주님이. 그래서 올해 안에 좀 몸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좀 반응하고 시간을 좀 들여주고 예물을 좀 드리고 내 사랑하는 사랑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으로 반응하면 주님이 기쁘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달려봤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반응했나. 예, 주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데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줬을 때만 기뻐해요. 주님의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누가 인도합니까? 누가 인도했어요? 예, 별이 인도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뭘로 인도하십니까? 꿈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제 입술을 통해서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주님의 인도함으로 받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함으로 받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함에 좀 민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공격하죠. 사단의 공격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이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격을 해도 그냥 당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냥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예,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야죠. 그죠? 지켜야죠. 하나님이. 헤롯을 죽이든가 해야 되는데 누가 피해요? 예수님을 피해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리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내려와서 좀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없이 무능하게 보일까? 때로는 아버지로서 참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로서 참 무능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을 얘기합니다. 무능해 보이는 거지 무능하지 않다라고요. 피하는 거지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지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패배해서 떠나는 게 아니다라고요. 때를 기다리는 언제까지요?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이민가요? 피신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 도망치는 것 같고 약하고 피신하는 것 같고 능력이 없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뭘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단이 지금 공격을 해서 지는 것 같이 물러나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건 뭐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사단이 공격해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예, 상관없어요. 사단이 공격해도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의 아이들 그 기준으로 해서 2살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끔찍하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도 뭘 이루어 가십니까? 네,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보세요. 상황을 보지 말고. 네, 우리가 나타나는 겉모습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라고요. 그 과정을 보라고요. 헤롯이 죽습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줬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해서 얘기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급하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가 되기도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키길 원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지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막 뭔가 해서 혁명이 일어나서 그 아기 예수가 이 땅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랬으면 오셨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활동하셨어야지. 그죠? 좀 유명한 대학도 가시고, 예, 출세도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시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지. 어디로 가셨어요? 오늘 제목. 네, 나사렛으로 갑니다.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변바우로 가세요. 변두리로 가신다고요. 아니, 촌동네로 가세요. 뭔 예수님이 그러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예수의 진짜 모습이 달라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삶이 달라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예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아켈로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예,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다스리는 자잖아요. 이스라엘의 목자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예루살렘에서 뭔가 크게 일어나셔서 왕이 되시든가 혁명을 일으키든가 변화를 일으키시든가 하셔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갔다고요? 나사렛, 촌동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도 없고 무관심하는 동네. 그런데 왜 글로 가셨다고요? 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가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 화려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글로 갔을까? 예. 거기는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수태고지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또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가 살았던 동네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족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애굽으로 도망쳤다가 때가 돼서 돌아왔지만 역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다시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여기 있어서 또 시작을 합니다. 나사렛 어떤 곳이라고요?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입니다. 사람들은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입니까? 출생지 물어봐요.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고향 가셔서 이제 기적을 베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야. 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참 협잡한 마음으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환영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하는 왕. 심지어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어요.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빠져나옵니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출신을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야, 내가 메시아를 봤다. 가자. 나사렛 예수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요? 나사렛은 촌동네, 갈릴리 마을이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고.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예, 나사렛 선지자가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임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 글로 가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무명의 무명.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왕으로 추대하지 않아요. 왕은 헤롯 왕이죠. 지극히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생활도 가난해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해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의자 고치고 문짝 고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 그리고 고향은 나사렛, 촌동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는가. 감은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다. 예, 유대인의 왕이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에 붙여있고 어디에서 인정받아요? 십자가에서.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패에 기록합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날 줄 알아요. 예, 변화가 일어나죠.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큰 변화는 영적인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육적인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실망할 때가 참 많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타고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그렇게 외쳤지만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아무것도. 맨날 싸우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내가 원하는 왕은 저런 왕 아니다. 내가 원하는 왕은 저런 왕 아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냐? 왜 능력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은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뒤집어 엎어갖고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리고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신 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제가 번호를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오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예수님은 이 땅에 혁명을 일으키고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기 오신 게 아니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 허무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3번 예수를 믿으면 별이 보이고요. 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위험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고 피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요. 가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도함 따라 가시면 주님의 은혜가 항상 있을 줄 믿습니다. 4번 우리가 초상집에 가죠. 장례식장에 갑니다. 길이 갈려져요. 예수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영원히 함께할 자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자가 나눠집니다. 부활할 자와 부활하지 못할 자가 갈라집니다.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할 나는 너의 신랑이다. 나는 부활의 주다.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부활의 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사렛 예수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요. 내가 무엇이간데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그 큰 보좌,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가. 그 겸손의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